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가운데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예배 회복의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회복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방역 상황 어떻습니까? 네, 신규 확진자 수는 2,006명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6일 연속 2,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 같은 요일인 8일에 비해서는 248명이 증가했고 2주 전인 지난 1일에 비하면 320명이 늘었습니다. 네. 이번 달 시작된 위드 코로나 이후 확연한 증가세입니다. 네, 일상 회복을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좀 문제가 위중증 환자 발생이 많아서 걱정이 크다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위중증 환자는 471명입니다. 네. 중환자 병상도 60%, 수도권에서는 약 75% 차 있어서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82%는 60대 이상 고령층인데요. 백신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추가 접종 대상자는 103만 6,989명입니다. 네, 위드 코로나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교회 현장 예배 모습은 어땠습니까? 네, 예배 현장은 위드 코로나와 함께 많이 회복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현장 교회 목회자들은 이전 대비 약 50에서 60% 정도 현장 예배 인원이 회복됐다고 체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모임 장소마다 인원수를 표시하고 또 체온 측정과 QR코드 인증을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현장 예배 회복을 누리면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참 1년 넘게 가혹한 그런 상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 다방면으로요. 네.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더 좀 힘든 겨울이 또 예상이 되는데,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웃 돕기를 실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교회들은 추수감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 회복을 이루며 맞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큽니다. 몇몇 현장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쌀 나눔 운동을 진행해 그 현장에 찾아갔는데요. 농촌교회의 희망을이란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농촌교회 쌀을 구비해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또 교인들은 기부한 과일을 소외이웃 2,200가정에게 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교회 성도들은 이번 운동을 통해 나눔의 은혜를 더한 감사절을 체험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촌교회를, 어촌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작은 하나의 아마 부싯돌이 되어서 농촌교회의 밝음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날마다 먹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이렇게 일용한 양식으로 좋은 쌀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여러모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교회를 비롯해 우리 주변의 이웃 돕기에 앞장서는 한국교회 현장이었습니다. 이현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바뀌면서 위드 코로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코로나19로 침체한 교회 회복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되어지고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고 말씀이 말씀다워지면 그 영향력이 교회의 본래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은 예배도 가능하고 전도도 가능하고 목회와 양육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욘드 코로나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가장 먼저 비욘드 코로나 목회전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변화된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단 정책과 섬김 방안 등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 행사, 군 장병과 함께하는 사랑의 온차 전달식, 이주민,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기후, 생태계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단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장합동총회의 핵심 사업은 기도운동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침체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선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기도운동은 총회 본부가 아닌 지역 중심, 교회 중심의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14개 지역 본부장과 160여 개 노회 본부장을 세웠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다음 달부터 지역별 노회별 기도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교회까지 기도의 불길이 이어지도록 한 뒤 내년 4월 전국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 교단 발전을 위해 목회, 복지, 선교 중심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농어촌, 미자립교회 실태 조사를 통해 교회 재건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현장 목회자들을 돕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또 예배 회복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내년 1월 기도 성령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불씨를 붙인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전도가 어려운 교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교회들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총회에서 목표를 제시하고 전도운동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은 차량과 상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향을 세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전체가 100만 베프티스트 전도 운동을 펼쳐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또 교단 대표 교회들이 나서 교단 소속 선교사와 미자립 개척교회, 원로 목사,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협동 선교 프로그램 CP 후원 헌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단계적인 일상 회복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예배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회복 현장을 송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추위가 몸을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성도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볍습니다. 예배당은 어느새 성도들의 기도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어 예배당 가득 말씀이 선포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년 넘게 교회 모임이 자유롭지 못했던 터라 붐비는 예배당이 더욱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 비대면 예배가 대면으로 규제 완화되면서 교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에서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그거를 정말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 새벽 예배 섬기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기쁨은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은혜가 되고 확실히 온라인 예배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쁜 건 성도뿐만 아닙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에게도 현장 예배 회복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을 교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목회자는 말합니다. 당연히 목회자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눈에 보이지 않던 자녀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한 분, 두 분씩 보이고 모이니까요. 그리고 또 교회는 모일 때 생명의 역사가 더 역동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임할 거라 기대합니다. 행복합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리빙 위드 코로나,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송은주입니다. 대한성서공회가 서원경 교회의 후원으로 파키스탄에 우르두어 성경 약 3,300부를 기증했습니다. 서원경 교회 황순환 목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해 예배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라며 우르두어 성경 보급을 통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성서공회 안토니 라무엘 총무는 영상을 통해 보급하는 성경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세계 교회의 흐름과 한국 교회의 방향을 주제로 11월 조찬 기도회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창훈 교수는 유럽과 미국 등의 북쪽 기독교는 성장이 둔화하는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등의 남쪽 기독교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남쪽의 기독교를 열등하게 취급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마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학 이은선 교수는 한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차별금지법과 이슬람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며 성경적인 가치관에 근거해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평화를 창조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광림미술인 선교회가 광림교회 창립 68주년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해 전시회 톨레 레게전을 개최했습니다. 전시회에는 김남주와 김현우 등 광림미술인 선교회 작가 18명이 참여해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롯해 섬유미술과 금속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풍성한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풍요함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며 전시회를 통해 모든 교우가 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28일까지 광림교회 장천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CTS 북부방송이 주최하고 CCC 의정부 지구가 주관하는 모교 찬양 집회가 신한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조봉익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1월 11일 많은 청년들이 초콜릿 과자를 서로 나눠주는 이벤트를 할 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기 위해 경기 북부 기독청년연합 청년들이 모여 모교 찬양 집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한반도에 통일을 원하시고 계시고 이걸 통해서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 복음화에도 중요한 마중물이 되기 때문에 청년들을 먼저 일으키고 세워서 청년들로 하여금 이제 민족 통일과 복음 통일의 주역이 되고자.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회장 리규상 목사가 설교자로 나서 청년들이 복음 통일의 진취적인 역할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전했으며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기독교 박해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의 기독교인들과 코로나 속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예배에 오늘 참석하게 된 것 같습니다. 통일에 더 신경 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통일에 대해 무관심했던 청년들이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음 통일의 주춧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조봉익입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 사회국이 제3회 기독교 장례와 호스피스 역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윤장현 목사는 육신의 정욕이 아닌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인천 도두리교회 김효환 목사와 봉쇄 수도원장 강문호 목사, 충주 호스피스회 홍기만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적 장례 문화를 위한 강연을 펼쳤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70차 전국지역 총연합회가 제1회 실행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하성 정동균 총회장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듣고도 사명을 따랐다며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지방회 통폐합 시행 관련 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신영주 교회가 영주 지역에 소외된 100여 가정에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사랑 나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나눔 사역에는 신영주 교회 김원권 목사와 시무장로 등 성도 50여 명이 참석해 120박스 분량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갔습니다. 아울러 평소 반찬 봉사를 통해 섬기고 있는 소외 가정들을 방문하며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한편 신영주 교회 김원곤 목사는 우리의 섬김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대전 분교가 당진에서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는 제10회 대한민국 찬양율동 기독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학장 이에라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예술제에선 13개 팀과 개인이 은혜로운 공연을 펼쳤습니다. 삼천 감리교회가 로뎀 힐링타운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인사말을 전한 삼천 감리교회 우광성 목사는 로뎀 힐링타운을 통해 성도와 지역 주민 모두가 쉼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삼천 감리교회는 원주시 신림면 13,0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예배실과 펜션 등 종합시설을 조성해 교계와 지역 행사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어둠 속에서 펜을 놀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가 적어내린 기적과 생명의 역사가 뮤지컬 요한복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저희 광야 아트센터에서 정말로 오랜만에 새로이 선보인 창작 뮤지컬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이 말씀을 그대로 옮긴 작품이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 좀 편안하게 풀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로운 무대를 위해 다양한 무대 장치와 조명을 활용했습니다. 주제곡 에고에임이 열창,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와 연기를 두루 담았습니다. 요한복음 속에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에피소드가 담긴 만큼 추후 뮤지컬 장면을 비대면 예배 콘텐츠로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사실은 여기까지 왔고요. 정말로 따라야 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더욱 깊이 각인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고령화된 한국교회.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신앙 전수 방법은 무엇일까? 한국교회에 제시하는 주일학교 체인지입니다. 보통은 이제 뭐 메타버스라든지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어떤 접근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본질로 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해서 주일학교 변화를 위한 4가지 필수 조건, 주일학교 실패 원인 5가지 등 체크 항목을 담았습니다. 저자는 무엇보다도 온교인이 함께할 수 있는 세대 통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교회 교육을 조금 넓게 큰 틀에서 봐서 그냥 세대 구분이 아닌 세대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갈 때 이 다음 세대 교육이 좀 희망이 있고 좀 소망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